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 28절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그런 서신서입니다. 로마에는 주님을 믿는 그런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또 교회에 나와서 적은 교회죠.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사도들이 가서 세웠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대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이 교회가 자발적으로 세워졌을까? 그랬을 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말하고 하여간 그때 당시에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성령에 충만해서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흥분된 상태, 그런 상태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지에서 와서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은 성전하고 담 하나 끼고 있습니다. 성전 바로 옆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자연적으로 성전 울타리에 그 소리가 넘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120명이 은혜 받은 걸 다 봤습니다. 눈으로. 그리고 각 나라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순절 때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거 신기하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은혜가 충만하고 방언도 하고 이럴까?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거 새로운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이제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로마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보자. 예수를 믿었더니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이 구약의 율법 지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새롭고 정말 은혜가 되는 이러한 새로운 영적 운동이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처음에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거기에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교회였었는데 사도 바울도 거기에 또 간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로마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지요. 그 이유는 이 교회가 성도들이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어떤 그 정상적으로 배운 그런 지도자가 좀 부족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제대로 배운 사람에게 영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과 이런 모든 것을 갖춘 이런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사가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 가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내가 아직 갈 수는 없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전에 먼저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순수한 어떠한 새로운 종교,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계와 뭔가 섞여 있는 듯한 이제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갈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장 상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했을 때 여기서 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세요. 우리가 보통 성령님은 그저 성령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지만 놀랍게도 이 분은 하나하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삼위일체를 믿어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잖아요. 성부니까 아버지신데 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가 나온 거죠. 그 성령은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이 땅에 머물러 계시거든요. 성부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 성자도 지금 보좌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은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마귀도 없는 곳이 없어요. 마귀도.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기에 마귀가 있나 없나, 얼마나 큰 마귀가 있나 제가 날마다 이거 연구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비행기가 그래도 한 10km 이상 되지 않습니까? 1000m, 10,000m, 10km 정도 뜨는데 제가 비행기 안에서도 좀 봐요. 이렇게 여기 좀 마귀가 재밌나 그러고 쭉 보면 좀 덜해요. 별로 없어요. 공중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 땅을 다녀보면은 어디든지 그렇게 많아요. 어딘지.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그렇게 마귀가 많아요. 귀신이. 그런데 사람이 없는 곳에는 별로 없어요. 광야에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저 하늘에도 영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사람 많은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어떠실까? 성령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죠. 온 우주에 아니 계신 곳이 없죠.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저도 항상 성령님이 어디 계신가 또 항상 이렇게 외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또 보면 성령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도 없는 데가 없고 하나님도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특별히 성령님을 우리가 가까이 모시고 있으니까 성령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물론 당연히 성부 성령도 마찬가지지요. 바울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데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또 마귀는 어떠냐? 마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로마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대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는데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떤지도 여러분들이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당시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군사가 강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죠. 로마는 사실 로마법 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로마법은 하무라비 법전에서부터 또 나온 것인데 그 하무라비 법전도 사실은 성경에서 따온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로마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 제도도 굉장히 탁월하고. 그 문제는 로마라고 하는 곳이 이 나라가 발전하다 보니까 사치와 방탕과 동성애와 온갖 더러운 것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죠. 로마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유적지를 보면 엄청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옛날에 발전할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한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것 못지않게 더러움이라는 건 말도 못해요. 또 그런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이 다 돌아가고 세상이 썩어지고 세상이 요란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동을 하고 기뻐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2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굉장히 아주 가슴이 뭉클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에는 볼 데가 너무나 많았어요. 가볼 데도 많고. 여러분 이탈리아를 가보면 지금도 가볼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유명한 데가 많고 그거 다 옛날 로마 시대 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로마의 문명, 로마의 문화, 그 아름다운 곳, 또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곳, 뭐 말할 수도 없어요. 아름다운 곳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 세상을 사랑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너희들이 이렇게 가볼 데도 많고 놀 곳도 많고 이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희들 정말 귀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렸을 때 자꾸 생각을 해요. 입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자란 생각들이 많이 나요. 어렸을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새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 게, 제가 12살 때 하나님, 제가 세상과 섞여 살지 않고 저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6학년 때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지금 내가 그걸 잘 지켰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시절을 지나보니까 이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도 이거 보통 나이가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 사이 아이들은 더 똑똑해가지고 이제는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대단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저는 저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또 제가 사실은 좀 말을 잘 안 한 이야기인데, 제가 중학교 시험을 보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꼭 이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거긴 제가 실력이 좀 안 돼. 아니야, 여기 가야 돼. 그래가지고 시험 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못 간 거야. 재수를 했어요. 근데 재수하는 기간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성령이 막 임하시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여름방학 때, 아버지 나 이젠 도저히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 학교고 뭐고 나 필요 없고 나 저 산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산속에 가서 나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밥해 먹어가면서 나 공부하고 애들 가르치고 그러면서 나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제가 16살 때 그랬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야. 우리 형님도 너 미쳤냐? 형 나 안 미쳤어. 나 정말 가슴이 뜨겁거든. 그렇게 제가 우리 집에 만류를 내가 뿌리쳐야 되는데 제가 요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그때 16살 때 우리 부모님들의 반대를 내가 물리치고 내가 결단한 대로 산속으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난 그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 괜히 고등학교를 갔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으면 고등학교 갔다 대학교 가고 다 이렇게 신대 온다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밟고 나중에 목사가 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해서 신대원까지 졸업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후회가 돼. 그때 아버지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16살 때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강원도 내가 가려고 짐 다 싸놨어요. 짐 다 싸. 가져갈 책들 짐 다 싸놓고. 그때 우리 서진 전도사가 항상 초치니까 제가 말할 때마다 텐트는 준비했습니까? 그래서 안 했어. 텐트도 준비 안 하고 무슨 산을 갑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동네 어느 동네에 가가지고 또 외딴 집 있으면 거기 가서 잠깐 좀 있으면서 뭐 이렇게 나뭇가지라도 꺾어서 집을 지면 되지 뭐. 그럼 밥은 어떻게 해 먹고요? 밥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잘 못하는데 갈 준비가 안 됐잖아요. 항상 초를 치니까. 그래서 뭐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다 후회가 돼요. 그때 무슨 고등학교, 대학 무슨 대학은 그까지 그 신학교 가봐도 배울 것도 별로 없고. 근데 16살 때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다 들어가서 천막 치고 거기서 또 집 하나 치고 나는 자연인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딱 하면서 보급을 친다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막 너무 아쉬운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사이 전 만일에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여간 누가 물어보기만 하면 무조건 하라고 그럴 거예요.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누구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듣지 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은 지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줘요? 내가 나중에 잘못 살아서 저 잘못 살았는데 보상해 주세요. 누가 보상해 줍니까? 보상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 가고 그러는 게 좋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성 안토니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성 안토니 광야의 수도사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베네딕트 존경하고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신 그분 유명한 베네딕트 수도원을 세우신 저는 이 두 분을 그렇게 존경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과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세상도 좀 좋아하면서 주님을 좋아하는 것인가? 정말 주님을 좋아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말은 하지만 실상 보면은 80% 90%다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그 정도로 예수를 믿으면서 나 주님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 너무 멋지지 않은가요? 그렇게 인생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히 세상을 버리고 세상과 관계하지 않고 나 하나님만 좋아할 거야.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계획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분명히 믿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자꾸 꺾어요. 사람들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꾸 얘기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 말이 진짠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면 망하고 지도자 잘못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는데 다 왜곡된 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의 뜻대로 그랬잖아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은 뜻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성경에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지도하지 마세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우리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누구 무슨 책임을 지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만일에 그게 아니면 어떡하려고?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지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예?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보상할 건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은 일반적이질 않아요. 너나 나나 똑같다?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살만한 사람이죠. 인생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도 또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가지고 계셔. 이거 인생 살만한 거예요. 이것처럼 더 멋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감동이 되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는 내 인생에서 마이너스야. 그래서 어떤 것은 플러스, 어떤 것은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야. 나 너무 억울해. 나 이거 손해봤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나중에 저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나중에 보니까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이 말씀 좋아했는데, 저는 지금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확 와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과거에 제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이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쓸데없는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주여 이게 다 저한테 유익이 되었군요. 저는 이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마다 항상 저는 감사하고, 저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일이 마이너스였다고 생각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나한테 유익인데 왜 불평합니까? 이게 나한테 분명히 플러스가 되는데 왜 불평을 해요? 여러분, 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불평과 원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 삶 속에서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저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다. 어떤 거 하나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요만큼도 나한테는 없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믿어요. 우리는 요셉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려서부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형님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 장사꾼들한테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 아내한테 유혹을 받고 또 거기에 또 넘어가지 않으니까 결국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가 그런 얘기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유초등부 때부터 수도 없이 들은 그런 이야기죠.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들었어요. 유초등부 때.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거를 저는 어려서부터 믿고 살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 요셉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경 기록이 요셉한테만 이렇게 있고 옛날엔 이런 일이 있었더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성경입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그때의 의미가 있지만 이 시대에 어느 시대든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내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옛날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역사책 읽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셉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은 꼭 고난을 겪어야 좋은 환경에 들어가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셉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것은 집안에 죄가 있었고, 또 특별히 요셉을 낳은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라헬이죠, 라헬. 그 라헬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 라헬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나귀 안에다가 뭐 놓고 왔습니까? 드라빔 놓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 시집을 왔지만 우상을 섬긴 거예요. 드라빔을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그 세겜에서 큰 사건이 생기고 나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우상을 다 버리고 다 의복을 받고 있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집에 우상이 아직도 많았어요. 바벨론에서 섬겼던 그런 우상들이 많았던 거예요. 아직 우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저는 요셉을 보고 야곱의 집안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신 집안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다가 전 답을 찾았어요.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마귀가 역사했다. 만일에 깨끗하게 살았으면 마귀는 역사하지 못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많이 다녔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주변에 여러 나라를 다 다녀봤어요. 뺑뺑 돌았어요. 쫓겨다니면서. 근데 이게 유익이 됐어요. 나중에 정복전쟁할 때 다윗은 지형을 다 익혔어요. 도망다니면서.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앞장서서 전쟁을 했으니까 자기가 이걸 잘 알아서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망을 다닐 때 그런 지형을 익힌 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이 유익이 되었다. 전 이렇게 성경을 보고 생각해요. 다윗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생각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했으면 고난 없이 왕이 되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았을까?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의 어머니가 문제가 있잖아요. 다윗의 어머니는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이에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유대 역사에 나와요. 유대 역사에 행실이 좋지 않았던 여자다. 그 기도를 많이 해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성의 몸에서 난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엄마가 달라요. 다른 엄마야. 우리가 요새 말로는 어디 저기서 주소원해, 주소원해야 저 밖에서. 그 자기 아버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애 하나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 데리고 온 거거든요. 유대 전설에 다 나와요. 그 책이, 그 책 내용이. 그러니까 다윗은 어머니가 행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에도 그런 죄가 있고 그 죄가 청산이 되면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저도 고난당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지만 고난도 많이 당했는데 주여 이거 꼭 제가 고난을 당했어야 됩니까? 이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꼭 그랬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 한두 번 해봤겠어요. 수도 없이 기도해봤죠.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집안에 죄가 많다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죄가 많고 우리 선조들이 죄가 많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죄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회개 많이 했습니다. 또 전 죄가 이렇게 보여요. 회개 많이 했어요. 회개를 하고 계속 나가면 나갈수록 모든 영들이 떠나가고 죄가 덮여지고 사해지니까 앞으로 우리 집안은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마귀는 근접할 수가 없게 되죠. 점점 죄가 사해지는 것만큼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다 나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지만
쓸데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많이 있다. 안 당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죄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제가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보고 제 자신을 보아도, 그리고 여기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을 보아도 답을 제가 딱 낼 수가 있어요. 죄 때문이다. 죄가 해소가 되면 쓸데없는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마음이 되어서 성도들을 도와줍니다. 마음이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죠. 성부, 성자, 성령이 싸운 적이 있습니까? 싸운 적 없어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의견이 다른 적이 없어요. 항상 같았어. 마귀는요, 마귀도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한 번도 의견이 나눠진 적이 없어요. 마귀는 한 번도. 마귀가 뭐 미국파, 한국파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뭐 보수, 뭐 좌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마귀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 다 하나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하나시고 마귀도 하나고 천사도 하나예요. 천사도 숫자가 너무 많이 있지만 천사들끼리 마음이 흩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합한 거야. 마귀도 자기들끼리 합하고 천사도 자기들끼리 합하고 성부, 성자, 성령도 마음이 합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도 모든 되어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합하게 하신다. 항상 이 기독교는 합한다 하는 것이 상당한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정상적인 교회와 성장하는 교회는 합해요. 목사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과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돼요. 마음이 나눠지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고, 그건 그런 게 나가지도 마세요. 만일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고 막 그러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다른 교회가. 이 교회는 없어져야 돼. 그런 게 있으면 뭐해?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교회요? 필요 없어. 없어져도 괜찮아.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러면 당장 없어져도 괜찮아. 그런 게 있으면 뭐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마귀, 천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또 내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죠. 심장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가 딱 되어서 한 길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쪽박 차는 것들은 다 마음이 흩어져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으면 다 쪽박 차. 다 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역사하시지를 않아. 대한민국도 맨날 싸우고 떠들고 그러면 대한민국 얼마 안 가서 다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좋아하질 않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금년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